우리가 미디어에서 익숙하게 보는 이미지들 중에 기독교인에 대한 패러디들이 있습니다. 그 몇 달 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격인 그 해나의 할머니 역할로 나온 배우를 기억하시나요? 예,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권사님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의대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 손녀딸도 의대를 보내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그것이 전부이고 심지어 결론 맨 마지막 결말에 있어서는 그 아들도 그 손녀도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할머니만큼은 끝까지 자기의 그 평생에 걸친 그 허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절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드라마상에선 봉사도 하고요. 아주 점잖은 이미지도 풍기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절절한 욕망을 포기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적응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레오 쿠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산도 같은 까만 쿠키에 하얀 크림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겉모습,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직분이나 또 혹은 이미지나 이런 거에는 철저하게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인싸가 되려는 방식,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든 어떤 특정한 눈에 띄는 봉사를 하는 것이든 고상한 이미지를 풍기는 것이든 간에 그게 바리새인들의 유대에 있어서의 바리새인들의 방식과 한국에서의 그 또 다른 방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들 하나하나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경건의 모양들을 하나하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좇고 있는 우상을 똑같이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쫓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위선이 종종 풍자됩니다. 이제 우리도 다들 익숙해졌을 거고 우리 안에서도 사실 종종 봅니다. 거울을 볼 때 보이죠. 비웃음을 당하는 교회, 그리고 신자들 안에서도 교회를 향한 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실패인가? 혹은 하나님의 무능력인가? 에스겔 시대에는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있었다면 에스겔은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인물이었고 바벨론에 끌려간 지 몇 년 안 되어서 이 첫 예언을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까지 받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면서 마음속 가득 그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마음속으로 놓을 수 없었던 질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3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왜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합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선택받은 족속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또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또 37장 11절 바로 다음 마른 뼈에 대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질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부짖으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비참하게 그 백성들이 죽어가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마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노인들이 힘이 없어 굶주려서
거리 곳곳에 쓰러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울부짖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 경험하고 그 모든 폐허들을 자네들을 남겨놓고 바벨론까지 긴 길을 끌려갔고 또 상당수 사람들은 끌려가는 중에 죽었겠죠. 그 고된 여정에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 모진 목숨을 연명하면서 바벨론까지 붙잡혀 와서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름이 뭐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우리한테 내일이 있나? 소망이 있나? 이런 질문들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했는가?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과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명예가 실추될 때에 우리 입장에서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의 질문. 어떤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게 되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지키시지 않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숨 쉬고 이 상황이 정말 치가 떨리는데 지긋지긋한데 신물이 넘을 지경인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의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소연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불평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의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혼인을 맺으셨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붙잡고 사셨는데 이제 왜 이들에게 이혼장을 써주지 않을 수 없었는지, 왜 이스라엘과 갈라서지 않을 수 없었는지, 왜 쫓아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1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네, 그 땅을 더럽혔다고 얘기합니다. 월경 중에 생리 중에 있는 여성이 부정하다라는 건 의식법상이고요. 당연히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법이 맞는데 남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생리 중인 아내를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땅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말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의 곳곳의 우상의 신당과 신전들과 그 탐욕스럽고 개걸스러운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욕심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신의 형상을 채우면 내 이 욕망이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개걸스럽게 쫓아갔던 그 우상 숭배, 그걸로만 땅이 더럽혀진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녀들을 그 우상의 제단 위에 바쳤습니다. 자녀들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어요. 가인이 아벨의 피를 쏟았을 때 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 땅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구해주지 않고 그들을 편들어주지 않고 공평케 하는 일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땅이 철저하게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그 땅의 탄식을 더 이상 들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이 백성이, 하나님과 혼인의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정절을 지키지 않고 순결을 지키지 않고
한눈을 팔고 몸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혼인의 선물로 함께 거처로 주신 그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 혼인이 파탄이 났어요. 더 이상 이 백성은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이 가나안을 더 이상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쫓아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분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하게 그들 위에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저주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진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뭔가 그 좋은 성취를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이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게 하거나 더 못하게 하거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신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그 영광을 그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이 봄에 보시잖아요. 날이 맑게 개면 이 꽃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잠깐만 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풀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있다면,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절정으로서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보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놀라운 특권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히 여김 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에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듣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얘기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느 결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이야기하던 그 습관 자체가 그 의미를 퇴색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바라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우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할 때마다 우린 고백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영광은 이 이스라엘과 그 근동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은, 그 이름의 거룩함은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신 그 용사 되신 하나님,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10가지 신들을 하나하나 꼬꾸라뜨리고 자기 백성을 친히 끌고 나온,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그 40년 동안 그들을 한 번도 굶주리게 하신 적이 없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시고, 그 옷이 떨어지지 않게,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 그 모든 가나안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과 그 소문에 대해 알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모든 소문에 40년이 지난 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라합의 목숨을 건 결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익히 들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영광스럽게 그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그 속에서 살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하고 그 땅을 더럽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명예를 실추시키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 더군다나 자기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내쫓았더니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자기 백성을 지키거든요. 모든 싸움에서 그 모든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었고 그 백성들이 졌다는 건 그 신이 졌다는 의미였고 게다가 공개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쫓는다. 바벨론 군대가 예레미야를 왜 살려줬을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시는 거니까 항복해야 된다. 마치 매국노와 같은 예언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다.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들을 그 백성의 땅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또한 실추되는, 더럽혀지는 그 일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 자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지키시고자, 그 영광을 지키시고자,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자기중심성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나쁜데 그게 죄인데 왜 하나님은 꼭 자기 이름만 생각하고 자기 명예만 생각하고 자기가 꼭 중심해야 되고 이런 식의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것 같은 그 생각과 반문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중심이 될 수 있고 달도 중심이 될 수 있고 수성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아무거나 중심이 되면 됩니까? 너도 나도 중심이 되면 될까요? 아니요. 태양계의 질서는 태양이 가운데 있는 것이,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것이 그 모든 생존의, 그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태양이 중심이 안 되는 순간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말 거예요. 그 궤도를 이탈하고 말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지키시는 것, 그것이 이 온 우주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그분이 그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일어서셔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한 그 열심 때문에, 물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의 열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들을 하나님이 취하시는데 24절에는 그 모든 나라 가운데 너희를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제 회복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회복의 과정들이냐면 첫 번째,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신부가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미크바라고 하는 목욕탕에 갑니다. 또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도 미크바라는 이 정결례를 행하는 목욕탕에 갑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요. 예루살렘 관광 지도를 보면 미크바가 곳곳에 표시가 돼 있어요. 깨끗이 뿌리는 겁니다. 물을 뿌리고 깨끗이 씻음을 통해서 그 신부를 다시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그냥 데려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언약을 회복시키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캐슬에서의 그 위선적인 그 한 권사님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처럼, 그 이미지처럼 우리가 거룩한 이미지와 갖은 척은 다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너무나 가증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린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변절한 마음, 이미 더럽혀진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두시겠다고. 정말 서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진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랑일 겁니다. 이제 하나님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닥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의 신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마음을 그 속에 두시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27절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 그의 영을,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들 속에 두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 이제 백성들을 바꾸십니다. 내면으로부터 바꾸십니다. 그 겉모습을 바꾸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내면을 철저하게 바꾸시는 것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영,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 앞에 다시 세우십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 이 언약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과의 재혼이죠, 재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백성들을 그 언약의 자리, 다시 한번 그 신부의,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 관계 속에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에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엘리야 때에도 그 백성들이 뭘 갈망했습니까? 땅에 비가 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비가 내려야 먹을 게 생기고, 먹을 게 생겨야 내가 먹고 사니까. 항상 우리 입장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복지에 있어요.
나의 한숨에 있어요. 나의 눈물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에 그 원동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언약 관계의 회복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며, 쭉 나온 게 뭡니까? 그 땅이 다시 풍요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제발 그 순서를 억지로 혼동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날 때는 그 한숨과 답답함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지만 그 부르짖음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의 하소연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막 길 가다 한눈이 파라지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기도 바쁜데. 3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한 그 답답함과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난 자신의 과거의 행위들과 그 모든 고집과 그 모든 미련함과 그 모든 죄악들을 마음 깊이 혐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빠질 때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죄가 약속해주는, 우리의 우상들이 약속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 같아요. 자식이 성공해야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내 삶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사이에 둘러 있어야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의 외면의 회복을 갈망하고 외면의 변화를 간구합니까? 우리의 땅이 풍요로워지길 원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고통과 불의한 결과들이 바뀌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영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내면을,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중심부를 만져가실 때, 새롭게 하실 때 벌어집니다. 교회가 비웃음을 당하고 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반문하는 상황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이 바뀌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마 터질 때까지 더 기다릴 뿐입니다. 엘리야 때에 그 땅에는 부요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페니키아랑 두로와 시돈과 아주 무역을 하면서 사돈까지 맺어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유했습니까? 그들이 참으로 복됐습니까? 그것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 겉모습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이 아닌 속부터 만져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제 어린이 세례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어린이도 고백을 하고
부모도 고백을 하는 게 어린이 세례예요, 여러분. 어린이도 세례 교육을 받고 부모도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어린이가 고백이 없으면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새롭게 이제 제정된 총회법에 의해서. 그런데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겉모습을 바꾸고 싶잖아요. 예배 시간에 꼼을 대는 그 모습이 싫잖아요. 그 예배 중에 그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 명예를 실추하는 것 같아요. 내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겉모습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그 회복을 지금 이 순간도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33절부터 그 모든 회복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 성읍들이 황폐된 것이 건축하게 되고 34절에는 황폐한 황무지가 경작할 땅이 돼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던 교회가 생명을 낳기 시작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지 못하던 무능한 신자들이 정의를 위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를,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를 끊임없이 관심 갖는 그 모든 신자들의 더러운 삶 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화해가 있기 시작하고 용서가 있고 섬김의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그 땅에 심으시고 다시 언약 관계를 통해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에 그 약속의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속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뜨거운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연 것처럼 우리 입만 열면 풀풀 풍겨대는 우리 영혼의 구린내를, 그 악취를 견딜 수 없는 그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가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구정물을 홀로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그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새롭게 일으키신 그 백성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그 영광이 회복되도록, 그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도록 그가 친히 우리 안에서 하나씩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하심 앞에, 그 성령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회복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회복합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서 너는 칼과 단창과 그런 무기들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가 일어선 이유는, 거인 골리앗에게 맞서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를 통해 어떤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누구도 그런 거 기대하지 않는데 일어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질문과 반문과 이 조소와 조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분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끓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어서
그 영광을 맹렬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계신 성령께 의지함으로, 힘을 입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맹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노라. 목숨을 걸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내 목숨을 내줄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바꿀 수 없다. 삶으로 고백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열심으로 그를 향해 달려갈 때 세상에 불의가 있습니다. 입시제도에 찌들어 있어서 대한민국 4대 종교 중에 하나라는 대학교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걸 위해서 애들을 다 잡고 부모도 우상숭배, 자녀도 우상숭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게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에서 그 시청자들이 가장 공감한 인물이 예서 엄마였대요. 자기 딸 잡으면서 망가뜨리면서 어떻게든 의대 보내고 싶은 그 엄마가 제일 공감이 갔대요. 그 드라마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공감이 됐대요. 연기를 잘해서만일까요? 그냥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거면, 그래도 이거 아니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모든 어그러진 질서 앞에 대항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항해 서야 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무모한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일들이, 미투 운동이니 또 세월호 유족들을 모독하는 일이라든가, 아무튼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소수고 뭔가 힘없는 사람들, 외국인들을 향해서, 난민들을 향해서 분노와 증오를 쏟아붓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모든 질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상황들에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추구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저녁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추구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 받으시기를, 거룩 여김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